오늘은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본문을 보시면 그러나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원래 오늘 본문은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시작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은 이력서를 쓰신 적이 있으십니까? 취업하기 위해서 나의 학력이나 경력을 증명하고 내가 회사에 꼭 필요한 자격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력서를 씁니다. 그래서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이력서에 더 좋은 기록을 적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경험을 쌓기도 하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어찌 보면 세상의 종교가 취업을 위해 이력서를 쓰는 것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이 신적인 존재에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겁니다. 영적인 이력서에 뭔가 더 적으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더 많은 공덕을 쌓아야 합니다. 더 많이 착한 일을 해야 하고 더 많이 고행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그들이 믿는 하나님, 그 거짓신 앞에 자신을 내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고했으니, 이렇게 헌신했으니 하나님이 날 받아주실 것 같고, 저 사람과 달리 나는 이렇게 하니까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된 것 같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더 의로운 사람이 된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이력서에 빈칸을 채우듯이 그런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가짜 하나님이 아니라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던 유대인은 어떠했을까요? 좀 달랐을까요? 그들의 이력서에는 유대인만 특별하게 있는 새로운 칸이 있습니다. 좀 다른 항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랑할 수 있는 칸입니다. 저 이방인들과는 근본이 다른 사람이야 자랑할 수 있는 이력서의 항목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방인과 다른 이력서를 가지고 있었기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이력서에 언약 백성으로서의 증거인 할례 받은 자라고 적을 수 있었기에 100% 합격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할례 받은 유대인, 내가 아니면 누가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선포합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그들 상태를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상태를 제대로 경고했던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에게 있는 어떤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는 없습니다. 유대인이라 하더라도, 할례와 율법을 내세운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대단하고 긴 이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심판은 예외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자랑들은 휴지 조각에 불과한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이것을 말하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23절에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합니다.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외 없습니다.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그 하나님의 높은 기준에 이를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높이뛰기 세계 기록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사람이 얼마나 높이 뛸 수 있을까요? 찾아보니까 2.45m라고 합니다. 그게 어느 정도냐 하면 제 키가 2m가 조금 안 되니까 2m보단 조금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저를 가볍게 뛰어넘고도 훨씬 더 높이 뛸 수 있는 정도의 높이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높이까지 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단하지 않으십니까? 2.45m 정도로는 놀라지 않으시네요. 네. 우리가 그 선수가 높이 뛰는 것을 옆에서 본다면 어떨까요? 옆에서 그 높이 뛰기를 하는 걸 보면 참 대단하게 보이고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와, 저 사람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아파트 옥상에서 보면 어떨까요? 옆에서 보는 것만큼 그렇게 대단하게 보일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비행기를 타고 그 모습을 본다면 어떨까요? 제가 높이 뛰기 하는 것과 운동선수가 높이 뛰기 하는 것, 뭔가 다르게 보일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높이 뛴다 한들, 사람이 아무리 의를 행한다고 한들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인일 뿐입니다. 욥의 친구가 말한 것처럼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일 뿐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거룩하게 살았다 하더라도 하나님 눈에는 더러운 죄인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사람, 이 상황을 아는 사람은 이제 다음에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죄인인 사람이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더러운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21절부터 바울이 대답하기 시작합니다. 불편한 진실을, 모든 사람이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말했던 바울이 이제부터 그 복음의 핵심을 설명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바울은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을 주목하게 만들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의 시선이 사람에게, 그들 자신에게 맞춰져 있었다면 이제는 그들의 시선을 옮겨서 다른 것을 보게 합니다. 사람에게 있던 시선을 다른 곳으로 옮깁니다. 21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바울은 절망적인 사람에게서 눈을 돌려서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게 합니다. 율법이 줄 수 없는 의로움, 그 의로움을 주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옛 시대가 끝나고 구원의 새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뜨거운 감격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아는 내용이고 또 우리에게 익숙한 내용이라서 이 말이 내 마음에 울림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틴 로이드 존스는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이 두 마디 말보다 더 경이로운 단어는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이 없던 나에게, 죄로 인해 영원한 심판이 마땅했던 나에게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나의 운명, 해결할 수 없었던 나의 죄의 문제, 그 모든 것을 단번에 해결했다는 소식,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의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입니다. 여기 말씀에서 율법과 선지자들이라는 말은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들,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편지를 시작하면서 이에 대해 말한 바가 있습니다. 1장 2절에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복음은 지금까지 없었던 것이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율법에 반대해서 등장해서 유대인들을 혼란스럽게 만든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서 이미 증거된 것입니다. 구약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신약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완벽한 구원의 계획에 따라 옛적부터 그 구원의 계획을 점진적으로 성취시켜 오셨고 예수님의 오심으로 완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1단계 계획으로 율법을 주셨다가 이스라엘 실패, 역시 안 되겠다 해서 2단계 계획으로 예수님을 출동시킨 게 아닙니다. 복음은 플랜 B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선하신 뜻 가운데 처음부터 복음을 계획하셨고 완벽한 때가 되었을 때 복음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완벽한 때가 되었을 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설명합니다. 22절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의는 모든 믿는 자에게 차별 없이 주어집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죄인이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냐는 말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거짓말을 할 수 없는 하나님이 어떻게 죄인을 두고 의롭다 하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죄인을 의인으로 그렇게 말씀할 수 있냐 말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일이 그것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일, 그것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 일 3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3가지는 하나님이 하신 일, 3가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그 한 가지 일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3가지 측면으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첫째는 속량입니다. 속량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옛날 성경에는 속량을 구속이라고 했습니다. 구속은 범죄자를 가두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구속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의 의미입니다. 구속, 속량이라는 말은 당시에 노예 시장에서 사용되는 말입니다. 주인이 값을 지불하고 그 노예, 종을 구입한 다음에 그 종을 자유롭게 풀어주는 것을 속량이라고 말합니다. 값을 주고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었고 죄의 포로가 되어서 죄에 매여 있었습니다. 사람은 자기 힘으로는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우리를 예수님이라는 값을 치르시고 사셨고 우리를 사신 다음에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이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대가를 지불한 것이 아니고 도움이 되는 어떤 일을 우리가 한 것이 없지만 우리 편에서는 값없이 은혜로 우리가 자유롭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예수님의 생명이라는 헤아릴 수 없는 값이 지불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두 번째로 이루신 일, 둘째는 화목입니다. 화목. 25절 보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범죄했을 때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는 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죄값이 지불되어야 했습니다. 문제는 사람에게는 이 죄값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화목 제물로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제물이 되셨고 우리 죄를 가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주심으로 자신을 내어주신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그 사랑이 나타났고 그 결과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간과입니다. 간과하심. 25절 하반절부터 26절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여기 간과하심을 잘못 이해하면 죄를 그냥 봐주는 것으로 그냥 오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 간과하심은 죄에 대해서 그냥 눈 감아주고 그냥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 나오는 길이 참으시는 중에라는 말과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길이 참으심으로 죄에 대한 심판을 연기하셨습니다.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심으로 심판을 유보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을 때가 되었을 때 누가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죄값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심판 받으심으로 그 모든 죄를 담당하신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십자가 이후의 죄만이 아니라 이전에 모든 죄, 전에 지은 죄라고 말씀하는 것까지도 그 모든 죄를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근거해서 용서하신 것입니다. 곧 이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의로운 성품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그 완벽한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심을 나타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 하나뿐인 방법, 십자가 그 길을 예수님이 홀로 걸어가시며 십자가를 감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의 그 완전함을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한 주석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의와 칭의, 이 둘 다가 십자가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것이다. 정의와 칭의는 십자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만약 십자가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를 말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칭의를 함께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죄인을 의롭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죄인을 칭의라고 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정의와 칭의를 함께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시면서 동시에 죄인인 우리가 의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이 놀라운 일에 대해서 어떤 적용을 할 수 있을까요? 이어지는 세 질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자랑할 때가 어디냐?
27절과 28절입니다.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첫 번째 질문의 답이 무엇입니까? 자랑할 데가 어디냐? 우리는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자랑할 수 없습니다. 유대인은 어떻습니까?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자랑할 만한 특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내세우며 자신의 행위를 자랑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만 그러했을까요? 이방인도 다르지 않습니다. 자랑은 타락한 우리의 본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자랑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자랑이 있을 수 없습니다.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는 데 있어서 내가 한 일이 전혀 없습니다. 자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은혜로 받은 선물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대놓고 자랑하지는 않지만 보통은 은근히 자랑할 때가 많습니다. 나를 괜찮은 사람처럼 말하고 포장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 정도 되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난 교회 다니니까, 성경 읽고 기도하니까, 난 헌금을 하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라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위험한 생각입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도 쉽게 자신을 좋은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자랑거리를 찾기 때문입니다. 내 속에서 내가 가진 것으로 자랑거리를 찾습니다. 내가 한 일, 내가 성취한 것들, 그런 것들이, 내가 소유한 것들이 나의 자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분이 나의 유일한 자랑이 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자랑이 아니라 찬양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자랑하며 주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바울처럼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29절과 30절입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두 번째 질문,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이 질문의 답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차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자랑할 수 없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차별할 수 없습니다. 유대인은 이방인과 달리 하나님과의 특별한 언약 관계에 있었습니다. 이방인과 구별되도록 특별한 택하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맡았고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했습니다. 이방인과 구별돼야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은 이 특권적인 역할을 오해했습니다. 이방인을
무시했던 것입니다. 그들과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선민의식에 철저하게 사로잡혀서 이방인을 차별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은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차별 없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도 이방인도 똑같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허락하십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한 주석가는 이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요약합니다. 간단하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한 가족이며 같은 상에서 먹는다. 한 집에 살면서 우리가 같이 밥 먹는 사람들을 식구라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 식구입니다. 같이 밥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풍성한 식탁에서 차별 없이 함께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양반 자리, 쌍놈 자리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남녀 차별이 없습니다. 다른 모든 구별들, 인종이나 국적이나 계층이나 성별이나 연령이나 관계없이 그 모든 다름으로 차별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차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피부색이 어떠하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외적인 것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끼리의 교제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 모두는 동등하게 된 것입니다. 교회는 가진 것으로, 배운 것으로, 사회적 지위로 차별하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서 차별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 율법을 파기하느냐? 31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세 번째 질문, 율법을 파기하느냐? 어떤 대답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율법을 폐할 수 없습니다. 율법을 폐할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선포하는 복음을 들으면 어떠합니까? 이 중요한 율법을 무시하는 것 같습니다. 믿음을 강조하는 복음은 마치 율법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을 피할 수 없습니다. 믿음과 율법은 서로 대립되는 반대의 관계가 아닙니다. 믿음과 율법 모두 선하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믿음은 율법을 파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굳게 세웁니다. 율법이 그 역할을 다할 때 죄인은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율법이 할 수 없음을 알고 자신의 상태를 알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은 율법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며 살아갑니다. 율법이 필요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는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굳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을 때 그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그 은혜 앞에서 겸손하게 되어서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 되어서 서로 세워주고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역할을 제대로 알고 굳게 세움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의의를 나타내심으로
우리에게 대해서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이 경험이 과거의 기억이 되고 이 경험이 현재와 점점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는 그때의 감격과 그때의 기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복음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얼마나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았는지,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지 놓치며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감격을 다시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누구인지, 그런 나를 위해서 주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지막지한 은혜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진노를 막아주셨습니다. 내가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예수님이 막아주셨습니다. 나는 그 일로 인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내가 한 일이 없는데 이 죄인인 내가 의인이 된 것입니다. 죽어 마땅한 내가 그러나 이제는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인생, 주님과 함께하는 진짜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그 캄캄한 어둠 속에 있던 우리를 주님이 찾아오셔서 눈부시고 밝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내셨습니다. 그 주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화목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값없이 은혜로 우리에게 의롭다 하심을 허락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을 자랑합시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또 생각하면서 복음의 감격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 주님, 그 주님을 자랑합시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심으로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을 기억합니다. 심판이 마땅한 저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핏값으로 저희를 속량하셨습니다. 친히 화목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해 하셨습니다. 주님, 저희가 이해할 수 없는 크신 사랑과 은혜를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을 생각합니다. 저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다시 생각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자로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만을 자랑하며 살기 원합니다.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며 주님을 찬양하며 살기 원합니다. 저희 삶을 통해서 주님만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심으로 그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시고 저희 삶을 통해서 주님만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